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며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늘의 평안과 또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다시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어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새싹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기대한 그런 성경 학교였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떤 가정은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잘 다녀와라 이렇게 영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은혜롭게 마무리 되기까지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믿음에서 구원으로.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잠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민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 땅의 고센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생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당시 전 세계적인 이 기근으로 말미암는 이주였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대흉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와 안정에 안주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과 소명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또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위에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의 이 출산을 돕도록 하면서도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를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어기면서 남자아이를 다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로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 명령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 아므람이라고 그러고요, 이 레위 가문의 한 여자 요게벳, 이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가정에 첫째 딸 미리암이 태어나고 첫째 아들 아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 명령 속에서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까? 바로 믿음에서 구원으로의 드라마,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자, 여러분,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바로의 명령 앞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게 됐다. 이 잘생기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모든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 건강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기의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진, 선, 미를 보는
안목이 이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요. 이 아이의 잠재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이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이제 장차 후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미래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숨기다라는 이야기는요, 보물처럼 아주 귀한 보물을, 귀중한 것들을 간수하고 보호하며 지켜냈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고 감추어서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임신하고, 믿음으로 출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보시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모들이 정말 본대로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대로 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정탐꾼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은 눈에 본 대로 믿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자이언트, 거인 족속이 있었고, 여리고 성을 보았습니다. 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 그러죠?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본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대로 믿지 않고 믿음대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보았고 여리고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은 대로 말했던 그 믿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요, 남자아이면은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기르게 되죠. 그러나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아이를 담습니다. 믿음에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테바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오직 두 군데밖에 쓰이지 않아요. 테바, 뭐냐면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라는 이 단어와 여기 갈대 상자라는, 여러분 갈대 상자는 어린아이, 석 달 된 어린 아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최신형 잠수함도 아니죠.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고 방수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갈대 상자는요, 특별히 여러분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주에도 마찬가지만 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지요. 어디 방향으로 자기가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할 뿐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갈대 상자가 구원의 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구원의 주관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결정하면 포기하죠. 핑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 다 핑계예요. 그러나 나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다 그러면 뭐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겠다,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학원이요? 입시? 핑계가 되어져요. 살리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방법이 되고 그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는 그 자그만 조그만 아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함께 담아드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지어서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 없다. 끝이로구나. 여기까지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 여기가 끝이야. 그러나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직 끝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Me, Jesus. 내가 끝난 그 상황에서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라고, 인생의 끝에서 나의 최선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보면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은요, 당시 나일강에 이런 갈대 상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엄청. 그런데 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가 됐고, 왜 다른 갈대 상자들은, 여러분, 다른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유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었지만 포기한 거고 유기한 것이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담았고 희망을 담았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유기하고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그럼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마지막 가사.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찬양의 마지막 가사.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분, 하나님 다 깨달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숨어 계셔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계획과 그 측량할 수 없음, 깨달을 수 없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믿음과 아울러 또 하나의 믿음이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환난 중에서도 정말 모든 게 막히고 모든 게 안 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은 바로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의 의사, 또 존경받는 작가, 상담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트루니에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마치고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백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계약이라든지 뭐가 있고 맨 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맨 밑에 내가 서명할 그 자리에 사인을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는 난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거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모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하나님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의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모험으로의 여행이다 라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요게벳은요, 그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시든지 이 아이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 보게 됩니다. 갈대상자를 따라가 보게 되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뭐요?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나를 향했던 그 시선, 문제를 향했던 시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갈대 상자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에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로 믿음의 시선을 바꿔 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말씀드렸죠. 돛이 있는 게 아니죠. 닻이 있는 게 아니죠. 키가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 어떤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겨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시선을 두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 바로의 딸이 그때 그 장소로 목욕을 하러 나와요. 시녀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시녀들이 본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봤어요. 발견했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셨고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게 하셨고, 열어보니까요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 이 미리암이, 누나가 바로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해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여러분,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를 내놓으면서 다시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에서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공주에게로 향하고 바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자라서 다시 바로의 궁으로 와서 이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모세라 그래요. 이름은 뭐죠?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 놀라운 예표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코로나 팬데믹,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정말 영적인 직격탄을 맞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지는, 버려지는 다음 세대가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흘려 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흘려놓을 때, 믿음으로 맡길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그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생과 사의 경계 속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띄워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와 구원과 그 생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모세로 살리시고 모세로 구원하시고 모세의 사명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